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라입니다. 사무엘을 부르라.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랑과 영혼, 참 유명하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샘이라는 남자와 몰리라고 하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샘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강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몰리가 살인마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죽은 샘이 영혼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 무당인 그 여자 무당을 이 죽은 샘의 영혼이 찾아가서 몰리에게 위험을 피하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몰리라는 여인은 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 무당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샘이 그 무당 곁에 서서 동전을 하나 손에 올리고서 동전을 싹 올려봐요. 이 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동전을 서로 손끝으로 맞잡고 같이 쭉 올려보면서 그 사랑과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은 고스트, 영혼이라는 이야기죠. 그 후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도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전생에 무엇이었던 그런 사람이 후생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둥, 아니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일을 한 그런 영화, 이상한 영화들을 참 또 드라마도 만드는데 뉴 에이지성의 그런 영화 드라마들입니다. 또 음악들도 그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여과 없이 그대로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을 실제인 양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가서 교회의 믿음, 신앙을 자칫 등질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난제입니다. 아주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에 쫓긴 사울 왕이 변장을 하고 밤에 영매를 찾아갑니다. 영매인 여자 무당에게 사울은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11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무당은 누구를 불러올릴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초혼 행위죠. 혼을 불러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행위가 백성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초혼 풍습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세관입니다. 또 죽으면 모두가 스홀로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그 시신과 함께 영혼도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여기서 불러올리라 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말은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바로 알라, 불러올리라 그 말입니다. 아무튼 무당과 박수 같은 영매자들은 죽은 자의 세계인 땅속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서로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신앙과 위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영혼을 자칫 의지하기 쉽고 무엇인가 호기심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얻어내려는 사람의 욕심에서 발상된 이야기들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보면 그 제사 제도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고 위한다는 출발점에서 이제는 조상의 영혼을 잘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조상 귀신을 잘 섬겨야 애군을 멀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 그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혼을 향한 마음과 생각은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하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배격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꿈, 우림, 선지자로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 자기가 마지막 다급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영매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영매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영향력이 컸으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영혼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영성.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사람이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었었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순회하면서 말씀 교육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울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게 지금 사울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미래도 알고 싶었던 게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요.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초혼으로 사무엘을 보자
사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마치 산자가 나타난 것처럼 사울은 무당 앞에 지금 엎드린 겁니다. 처음엔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이 영매들, 신접한 자, 박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급해졌고 쫓기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 남자 무당, 그리고 영매들 가까이 하지 말고 믿지도 말래요. 그건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가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족한 기독교. 기독교는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왜 심리학을 동원하고 마케팅을 동원하고 엔터테인먼트를 동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심리학에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부족한 기독교. 그 책의 결론은 기독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프로이드, 에릭 프롬, 그런 사람들 기독교 신앙과 복음과 같이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기독교예요.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탐욕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초원술, 점술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궁금하다고, 호기심 난다고, 미래의 것 알아보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점집을 기웃거린다든지 철학관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미혹,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순결한 신앙에 그런 조미료와 같은 것들을 양념을 하면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죽은 사무엘을 부르라고 말했던 것은 과거로의 돌이킴이요 죽음으로의 돌아감입니다. 산자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일이든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하는 복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점집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가거나 초원수를 의지하거나,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믿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사 삶의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